오늘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7절을 통해서 요셉처럼 꿈을 성취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첫날이 되었습니다. 희로애락이 겹치게 살았던 지난 해를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 그리고 엄청난 고통이 왔던 시절, 행복한 날들도 있었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환경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고난을 겪은 다음에 모두 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을 보면 욥은 고난을 이겨낸 다음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41장 39절로 41절에 보면 고난을 이겨낸 다음에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서 또 6장 3절에 보면 고난을 이겨낸 다음에 수석 총리, 지방장관 120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또 보면은 야곱도 고난을 이겨낸 다음에 축복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고난 겪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은 정말 미래가 없다는 것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엄청난 상상을 초월한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왔을 때 요셉은 잘 이겨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 꿈이 성취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난해의 과거를 다 청산하고 이제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꿈을 성취하는 해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 요셉의 인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첫째로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17살의 소년으로 형제들과 함께 양을 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영적으로 말한다면 오늘날 성도의 모형입니다. 요셉의 양을 친 것 같이 우리들도 많은 주님의 양을 전도하며 양육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꿈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포기하거나 불평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꿈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엄청나게 받아요. 창세기 37장 23절로 24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요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을 뻔했어요. 창세기 37장 36절 8절 보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고통을 당합니다. 요셉이 받은 고통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 종노릇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개념을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종이
천하게 여겼습니까? 그 당시에 종이라는 개념이. 언제 죽을지, 언제 맞아 죽을지, 언제 쫓겨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요셉은 힘든 과정, 종로로 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8장 7절로 20절까지 보면 유혹을 이긴 것 때문에 감옥살이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요셉은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겪었어요.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요셉은요. 그리고 요셉은 꿈을 가진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꿈이 있었어요. 요셉이 가진 꿈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7장 본문 9절에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11번째 난 아들이 자기 형제들이 다 자기 앞에 굽순거리고 자기 아버지가 굽순거리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분은 능치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엄청난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그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형제들과 부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얻게 된다는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 때문에 오는 고난을 잘 이겨냈는데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39장 21절, 창세기 39장 2절 쭉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연단을 받아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처가살 20년 하는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애삼촌 라반이 사기를 다쳐요.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했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야곱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창세기 28장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부터 땅 끝까지 닿더니 주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은혜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보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은혜를 너무 받고 거기서 단을 쌓고 어머니가 준 비상금 전재산 기름을 몽땅 바치고 베델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약속을 하고 담대하게 처가살 20년 하니까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신원하여 주십니다. 이 고백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었고 모든 환난을 극복했어요. 그 결과 야곱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만 가진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엄청난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 꿈 때문에 핍박도 받고 왕따도 당하고 환난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어주십니다. 어디 가나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아시는 하나님이 139편에 보면 앉고 일어섬까지도 아시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면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어주십니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집어 던지는 고통을 당했지만 머리털 하나 끄실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 들어갔지만 발톱 하나 상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셉은 믿음뿐만 아니라 성품이 온유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성품이 아름다워.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요셉의 성품을 닮으면 문제가 없어요. 걱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형제들이 미워해도 대들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로 11절 보시면 여러분 같으면 당장에 뭐가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코피가 터지도록 싸웠을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을 엄청나게 받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끌고 죽인다고 덤비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도 많이 받았겠다. 자식도 많이 낳겠다. 야, 전투 준비하자요 하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에서 보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당신이 나한테 군사를 이끌고 나 죽이려고 그래? 하고 한번 덤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약복강변에 환두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여 기도로 해결합니다. 한 번도 안 싸웠는데 에서와 야곱이 부둥켜 안고 흐느꼈더라. 해결받았습니다. 간단히 해결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팍팍 열렸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창세기 46장에 말씀한 것처럼 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네 눈이 감기리라 하셨더라. 죽는 날까지 복받다가 죽은 자가 야곱이 아닙니까? 오늘 그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품이 참 온유한 자였어요. 형제들이 미워하거나 말거나 싸우지 않았어요. 혈기 부리지 않았어요. 대들지 않았어요. 중상모략하지 않았어요. 욕하지 않았어요. 쑥덕거리지 않았어요. 자식들 불러놓고 야, 에서라는 자가 내 형인데 저럴 수가 있다냐 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참 멋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은 꿈이 성취될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충실했다는 것. 창세기 39장 3절로 4절,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서 아주 충실하게 일했어요. 얼마나 충실하면 가정 총무로 세웠겠어요.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살이 하면서도 창세기 39장 22절로 23절에 재반 사무를 다 맡아서 충실했어요. 얼마나 충실했으면 세상의 감옥에서도 재반 사무를 다 맡길 수 있었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가나 충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왕 앞에서도 충실하게 꿈을 해몽했어요. 창세기 41장 31절로 37절에 보면 나옵니다. 바로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충실했는지. 자, 그 다음에 요셉은 자신을 깨끗이 지켰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로 12절입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자기 자신을 지켰어요. 정절을 지켰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난의 핍박이 와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창세기 39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누명까지 써가면서 가정을 지켜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말 한마디만 하면 보디발의 아내는 사형인지 아주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가정은 다 풍비박산됐을 거예요.
그런데 입을 다 다물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갑니다. 마치 신약에 나오는 요셉과도 같아요. 정혼한 마리아가 손도 안 잡았는데 아기가 졌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화도 날 뻔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하여 지켜주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는데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그가 분명히 아기를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지켜주고 감옥에 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자입니까? 뿐만 아니라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 보면 요셉은 배신을 당해도 낙심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나를 안 알아주고 알아주기는커녕 나를 핍박하고 왕따시키고 욕하고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때려치울 것도 같죠. 신앙생활 포기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쓰겠습니까? 요셉은 어떤 어려움 당해도 낙심치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일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꿈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전라도 말로 말하면 귀신 찐나라 까먹은 소리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누가 이 말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 말하면 저리 흔들리고 요 말하면 요리 흔들리고 그 말하면 그리 흔들리고 왜 이렇게 흔들리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오늘 요셉처럼 흔들리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만세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 요셉은 꿈을 성취한 후에도 계속해서 축복을 누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창세기 45장 5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나이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로 여겼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움직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한 거예요. 그 고난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감옥에서 또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 갈 수 있었고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게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총리가 되는 길이었지 않았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가면 다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어려움 나가면 교회 잘못 만나서 그렇고,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줘서 그렇고, 하나님 믿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잘 되면 역시 내가 똑똑해서 우리 조상 잘 만나서. 이런 사람은요, 믿음 빵점짜리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사랑과 관용을 베푸는,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갖고 행했다는 거 중요하죠.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 효도의 사람이죠. 창세기 45장 18절. 또 베냐민 동생, 막내 12번째 난 아들이죠. 아버지가 동생을 사랑했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오도록 했어요. 창세기 45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45장 15절 보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동안 말도 못하고 요셉 동생 앞에서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맞잖아요. 얼마나 못된 짓 했는데 동생한테, 요셉한테.
근데 세상에 요셉이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용서하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됐다 그 말이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되죠. 여러분,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도 용서하는 요셉을 우리는 본받아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죽을 죄를 졌기에 뭐 이렇게 원수를 맺으려고 하십니까? 뱀같이 한번 꿍 하고 물으면 죽을 때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건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신앙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5장 5절에 형제들에게 상처를 안 주려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지혜롭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보면 정말 말세의 성도들이 꼭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주님이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까? 상처를 안 받을까? 믿음 떨어질까? 믿음 안 떨어질까?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릴까? 아니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걸까? 생각하고 말을 하라 그 말이요. 이게 배설하는 말이 아니라 배려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바로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이곳에 보내준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너무 멋져버려요. 어쩌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자, 보세요. 남한 장군이 한생병으로 죽게 됐죠. 계집종을 잘 만나서 계집종이 이스라엘 가면 엘리사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 가면 삽니다. 이 말을 듣고 수행원들 데리고 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 엘리사 목사님이 나와보지도 않고 종 게하시를 시켜서 야, 요단강 7번 목욕하라. 자존심 팍 상하고 안 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럼 죽은 거 아니야. 그런데 수행원들이 뭐라겠어요? 더 쉽게 해석하면, 장군님, 더한 것도 시키면 할 판인데 깨끗이 씻지 않은 것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는 이런 자가 진국이에요. 이런 자가 상급이 있고, 이런 자가 형통하게 되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동조 세력을 만들어서, 장군님, 저희 엘리사 목사님 단칼에 목을 베고 올까요? 저 이스라엘 왕부터 목을 치고 올게요. 아부 형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럴 수 있어요. 실력도 있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말 한마디가 참 귀합니다. 남에게 용기를 주고 포기하지 않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말 한마디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새해는 새로운 꿈을 가지시고 그 꿈을 성취하셔야 합니다.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과 결단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됩니다. 공예배, 새벽기도, 주일예배, 저녁예배, 수요예배, 새벽기도, 철야기도, 구역예배 등등 예배의 성공자가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무관심의 죄를 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관심을 갖고 주님의 일을 무관심하지 마세요. 우선순위를 주님의 일에 두셔야 합니다. 부흥회 한다면 참석해야 되겠죠. 교회 각종 프로그램, 성경 공부, 제자훈련, 통독, 금식 영성학교 뭐 등등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릴레이 중보기도에 참여하고 성전 기둥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감사 생활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네 번째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보담이 없느니라. 항상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사시라는 것입니다.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여러분 참 중요하지요. 그 꿈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내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내 지식 중심이 아니라 내 이론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 고집과 내 혈기와 내 방법이 나타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꿈이 없는 성도는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꿈을 성취하려면 요셉처럼 고난도 유혹도 환난도 견디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그 꿈을 성취한 후에도 요셉처럼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잘 나갈 때 조심하지 않아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요셉은 꿈을 이룬 다음에 더 아름다웠어요. 맞잖아요. 형제들을 원수로 갚지 않았어요. 형제들을 품었어요. 부모를 사랑했어요. 동생을 사랑했어요. 아름다운 입술을 통해서 덕을 끼쳤어요. 여러분 축복받은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그 꿈을 성취한 후에도 요셉처럼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소중한 날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좋은 정말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오늘 이 말씀을 꼭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15분간의 생애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서양 연극 중에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은 한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단지 15분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한번 소개해 볼게요.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아주 총명했다고 합니다. 뛰어난 성격으로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논문 심사에서도 극찬을 받았대요. 이제 학위 받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의 앞날은 너무너무 장밋빛 같은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가슴에 심한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정밀검사한 결과 정말 날벼락 같은 진단이 떨어졌어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남은 시간은 단지 15분밖에 안 남았대요. 그 망언 자세라죠.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분이 지났어요. 너무 괴로워하고 5분이 지났어요.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때 누가 누워있는 병실에 한 통의 전보가 쫙 날라왔습니다. 억만장자였던 당신 그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는데 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당신뿐이니 속히 상속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이런 전보예요. 그러나 죽음을 앞둔 그에게는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운명의 시간도 또다시 줄어들었는데 그때 또 하나의 전보가 날라왔어요.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올해의 최우수 논문상으로 받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축하 전보도 그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절망에 빠진 그에게 또 하나의 전보가 날라왔어요.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여인으로부터 온 결혼 승낙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보도 그의 시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침내 15분이 다 지나가고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이 연극은요, 한 인간의 삶을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거기다가 맞춰놓고 보여준 건데 이 청년의 삶은 우리 모두의 삶과 같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해보게 해줍니다. 젊은 시절에 꿈을 쫓아 정신없이 다니다 보면 어느새 머리카락이 희끗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즈음이면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간은 강물과 같아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한 시간 한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아껴서 귀하게 여기고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듣고 좀 더 보람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 동안 대박이 터지길 바라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통의 축복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